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년부 예배 시작할 건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들 패딩 입고 계시네. 네. 우리 유년부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이제 다 준비되셨으면 기도하고 유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기도 손 하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유년부 예배실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고 있는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율동의 첫 번째 순서는 오랜만에 보랏빛 열매처럼 이라는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을 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시는군요.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보랏빛 열매처럼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랏빛 열매처럼 해서 선생님이 단한테 주고 싶은 친구는 우리 앞에 있는 혜원이 맞아요? 혜원이와 그리고 선생님만의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서연이구나. 서연이까지 받고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너와 나의 모습으로 찬양할 건데 이 찬양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짝꿍 지어가지고 우리 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인 거죠. 혹시 짝꿍이 없는 친구는 없으시죠? 네. 우리 각 안에 짝꿍이 없거나 하나는 선생님이랑 해주시면 되시고 이런 가사가 나올 때는 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선택질이 아니라 총질? 사랑의 총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너와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형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준비됐으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오랜만에 나 얻느냐 이러면서 너 얻는다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나요? 이거 다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시면은 아주 신나는 찬양이니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찬양을 할 때는 간주분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간주가 굉장히 길게 있을 때 첫 번째 간주와 두 번째 간주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간주 할 때는 우리 미션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우리 전도사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첫 번째 간주를 할 때는 전도사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간주를 할 때는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이신 김석중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배장 부르면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주
보시고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예배장 시작할게요. 나는야 예배장, 너는야 예배장, 우리는 예배장.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달라서 주고 싶은 친구는 우리 1학년 1학년인가요? 허기예요? 허기랑 레연이 맞아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앉아서 찬양할 때는 우리는 생각해요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작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오면은 사도신경 같이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배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렇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들 되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다음 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서 율동과 찬양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 친구들 모두 다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이 시간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서희가 가장 빨리 했어요. 뭐라고? 친구들 하나도 안 들리시는데? 아, 네. 아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먼저 성경도 잘 찾을 줄 알고 이거 혼자 힘으로도 찾은 거잖아. 먼저 와가지고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혹시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큰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소중한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소중한 이름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사람들의 발에 툭툭 치고 지나가는 길에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돌멩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돌멩이 주제에 어떻게 꿈을 꾸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날도 돌멩이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한 개울가에 다다르게 되었대요. 사람들의 발길을 지레 몹시 치었던더라 몹시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나는 디딤돌이라고 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돌이지. 돌멩이는 깜짝 놀랐네. 돌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니. 그리고 돌멩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디딤돌이 그렇게 이제 돌멩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와 와서 툭 부딪히고 이런 걸림돌 같으니라고 화를 내기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요리조리 살피더니 이곳 개울로 데려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나에게 디딤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지. 그때부터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었단다. 이 디딤돌의 이야기를 들은 돌멩이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대요. 돌멩이도 디딤돌처럼 멋진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 디딤돌은 그런 돌멩이를 응원해 주었대. 디딤돌이 아니더라도 멋진 일은 아주 많아. 건물의 기둥을 튼튼히 떠받치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고 지친 사람들이 기대어 쉬어가는 쉼터도 될 수 있지. 너처럼 작은 돌멩이도 마찬가지야. 모래나 시멘트를 만나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다듬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지도 몰라.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는 거야. 걸림돌이라고 불리던 내가 디딤돌이 된 것처럼 말이야. 꿈을 꾸면은 분명히 널 알아봐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멋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친구들, 굉장히 감동적인 응원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 딱 읽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다. 어떻게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이 말을 들은 돌멩이는 그날로부터 자기를 알아봐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여기저기 나뒹굴던 돌멩이는 디딤돌을 만나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은 분명 이 돌멩이가 그 꿈을 이루고 멋진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얻은 새로운 이름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얻은 새로운 이름들처럼.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학대하고 계속 괴롭혔죠. 로마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당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여기 혹시 친구들 다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이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 건데 이게 표준 새 번역이어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도 보이는 사람들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친구들,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돌멩이 아니고 예수님.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마치 길바닥에 놓여있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도리어 걸림돌이라고 무시당하던 돌멩이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해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같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놀라운 구원의 길,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걸림돌 취급 받던 돌이 강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돌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친구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해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돌멩이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내 자신이 또 볼품없고 작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래. 예수님을 따라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로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우리 여기 앞에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택하신 족속. 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 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 거룩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거룩이 뭘까? 윤주 뭐야?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영원한 사랑? 거룩함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대. 구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죄와 구별이 되어 깨끗해졌대요. 이렇듯 이 거룩한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나라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봐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답니다. 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꿈을 이룬 디딤돌과 같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는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름을 얻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한 가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이름을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언제나 마음 다해 또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소중한 선물을 받지 못한, 소중한 이름을 받지 못한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좀 하고 두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처럼 삶 가운데 택하신 족속의 삶을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하나님과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의 욕심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유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 받아주세요. 특별히 오늘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쁜 소식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유년부 예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죠. 그런데 우리 이제 공간 이후에 성탄절 우리 발표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과 율동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0시 25분까지 성탄절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연습을 하겠어요.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박종철 부장 선생님 되십니다. 우리 공가하도록 할게요.